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금요일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일을 맞이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달려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평생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소중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은 악한 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춤추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 심령, 자녀들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전체 지역장, 구역장 강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각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땀 흘림 때문에 구역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넘치는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 넘치는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난 주간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쭉 달려오면서 전체 주제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희망을 노래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좌절스러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속상함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주신 희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의 가서를 이제 5장 전체 다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슬프다. 이 1장의 슬프다, 그 현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참 참담한 그 심정과 그 사태를 그대로 탄식하는 그러한 장이었고요. 2장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탄식과 황폐함이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서 희망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 그것이 바로 희망의 이유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서 우리가 현실을 보라, 어제 현실을 보라, 현실에 너무너무 참담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현실을 보고 현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짖음, 간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속상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속을 다 쏟아놓으면 조금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 보면은 밖에서 애들한테, 남들한테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굴 쫓아가요? 부모님 쫓아가서 먼저 부모님께 가서 이 속상함, 억울함을 눈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부모님한테 얘기합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힘이 세시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것 같고, 부모님을 어렸을 때는 절대자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어른이 돼서는 내 주변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22절,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3장만 그 3배인 66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 5장에서는 또 우리라는 말이 아주 많아요. 22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일부러 한번 체크하면서 세봤더니 28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그리고 3번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주께서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참담함, 이것을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믿겨지지 않으니까. 아까 1장 1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정말 이전에는 그 영광스러웠던, 그 강력했던 그 나라가, 그 열방, 그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됐냐,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이런 참담함이 왔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 1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드립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간구를 올리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것, 여러분, 또 우리가 받은 치욕, 이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치욕, 이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당한 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당하게 한 건 없었습니까? 내가 남을 아프게 한 거 없었습니까? 내가 남을 속상하게 한 건 없었나요?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도 쌤쌤이네요. 속상하게 한 것도 많고 속상함을 당한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한 게 너무너무 많고 받은 치욕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참담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한 게 뭔지, 받은 치욕이 뭔지, 그게 2절부터 쭉 나와요.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죠. 2절만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기업, 이 기업은 우리가 하는 뭐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땅을 얘기해요. 땅. 이 땅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고, 여호수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받은 이 땅, 이게 이제 외인들에게, 바벨론에게 다 송두리째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 버렸어요. 땅덩어리를 뺏겼고 집을 뺏겼고, 이게 당한 것이고 이게 받은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약자가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자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회에 소외된 자들의 편이시고, 오늘도 눈물 흘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약해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의 형편이 바로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지금 뭐 물 다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풍요로워서 우리가 돈 주고 물을 사는 거고요, 없어서 물을 돈 주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마음 놓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땔감을 쓰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시기가 됐습니까?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자기 물을, 자기들의 땔감을 이제는 값을 매기고 돈을 주고서 땔감을 사와야 되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원망, 끊임없이 짜증, 계속 불신과 원망과 이런 짜증으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곧은 목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목을 짓누르게 하셨어요. 목을 짓누르게 하시니까 이제 목이 꺾이고 쉴 수 없는 그 고통 속으로 살아가는 이 처참함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하게,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 목을 짓누르고 쉴 수 없게 만드신 이 상황이 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고 누구와 동맹을 요청했냐 하면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고 애굽에게 요청을 하고 강대국에 가서 기대보고 비비적거려보고. 그런데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나라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건 하나였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성민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너희들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잘 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적인 모습이어야 했는데 지금 다급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에 악수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나라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철저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망해도 하나님, 흥해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다급해지자 하나님은 뒷전이고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하고 그들의 양식을 배불리 얻고자 했고, 그것을 이제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그 범죄함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고 사라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징벌로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 누굽니까? 애굽의 말단 공무원이나 말단 하급 관리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굽신거려야 되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하급 관리들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고 일을 시키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럼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돼.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자존심 다 짓밟혔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넘어가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살진 않잖아요. 근데 직장 갈 때 나 이 직장 안 가면, 이 직장 가는데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이 직장 가.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진 않잖아요. 근데 탈북자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선을 넘어서 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이 지경이에요. 광야에 나가자니,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하자니, 양식을 채취하자니 칼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기를 무릅써야 가까스로 양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굶주림의 열기, 심각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자기들의 모습이, 얼굴이 그렇게 윤택하던 얼굴들이 다 아궁이처럼 됐대요. 얼굴이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되고 바짝 마르고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들, 이게 한 사람의 얼굴이지만은 그게 예루살렘의 얼굴이요, 이스라엘의 얼굴이요. 전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담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그 다음에 계속 12절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13절이 먼저 나왔냐? 그죠? 거꾸로 한번, 그럼 12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죠. 그러면 12절이 듣게 나왔으니까. 시작.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약 올리네. 12절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그 다음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보시죠. 연령별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부녀들과 처녀들은 욕을 당하고 있고, 욕보임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빨리 이렇게 딱 넘어가. 지도자들은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가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매달림을 당하고, 장로들, 원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맷돌을 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고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그쳤고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노래가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춤이 사라졌고 슬픔이 가득하고, 이제는 머리에 있던 면류관이 떨어졌대요. 뭡니까? 영화와 명예와 영광과 이 기쁨, 자랑, 이 자부심, 선민회라는 우월주의, 이런 게 모든 거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간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21절 넘어가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 우리 저기
어디 군수리 솔밭에서 연합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먼데 사람들은 솥까지 가져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솔밭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옛날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합 집회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데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적 같게 없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을 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지금의 이 참담함, 지금의 이 황폐함, 지금의 이 폐허가 된 이 상태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2절에 가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뒤에서 바벨론을 조종하시고 바벨론을 도구화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그대로 몸으로 지금 피부로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서는 1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자기의 민족의 그 멸망을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발 강가에서 자기 민족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온 자기 동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6절, 28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신대, 고국 땅에. 그 다음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여러분,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3년 동안 물속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얼마나 지저분 이물질들이 껴있는지, 아마 고압력 호스로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더라고요. 세척을 했는데 아주 하얗게 옛날 그 색깔 그대로 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뭡니까? 지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지만, 눈물의 세월이지만, 참담한 세월이지만, 이 세월은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야. 이 희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가 보시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새 영이에요. 새 영, 새 마음이었어요. 이 새 마음이었기 때문에, 새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했고, 이들이 범죄했고, 이들이 교만했고,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굳은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멸망했던 거예요. 그 새 영, 새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한 가지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세요.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열망.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시고 간곡한 마음이시라니까요. 이게 절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쭉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셨는가? 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열국의 높은 모델 나라로 만들어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래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말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일자리 창출이요, 경제 성장이고, 그거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고,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거였어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마침내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근본적인 밑바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가 바벨론을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잠깐은 그들이 열심히 또 다시 섬겼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습니까? 후반기로 가면서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현찮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또 무시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건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멀리 가느냐? 그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또 뻔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다 구약과 신약 400년 공백기를 다 침묵기를 지나고 신약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세우신 희망,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희망은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내 카드는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고, 이거보다 간절하고 열정적인 열망인 이런 내 마음의 표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보고 사는 자들은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입니까? 내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절망이었고 얼마나 죄악이었고 얼마나 교만이었고,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떨어지고 주님만 높여지게 되고, 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이 희망입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십자가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십자가요. 우리 자녀들의 희망은 십자가요. 내 인생의 희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이 고난 주간 중에 최고의 절정인 고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어주신 이 고난일, 이 날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울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심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날입니다. 뭡니까? 에레미야가 5장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장에서 슬프다,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3장에서 희망의 이유, 4장에서 현실을 보라, 5장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전체를 아우러지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다급한 현실만 보고 날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통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통전적으로 전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 그 십자가를 세운 적이 있었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언제 내가 희망을 노래한 적이 있었는지, 정말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짜 선정은 언제였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 적이 있었는지, 그 선적이 있었다면 내 인생은 진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그저 멀리 바라보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또 고난주간이니까 울고 지나가고 이렇게만 지나가다가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십자가를 내 인생에 세우는 분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는 원점, 원년, 원일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희망입니다. 왜? 내가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움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둥 껴안고 평생 이 희망을 노래해 나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빈소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다시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의 이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가장 희망된 모습,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성령으로 춤추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나라를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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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